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회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5장의 내용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7장부터 바울은 교회가 편주로 교회가 물어봤던 질문에 하나씩 답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이제 새로운 주제로 이제 전환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주제는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인데, 바울이 분명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을 텐데, 특별히 부활과 관련해가지고, 좀 잘못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되는 부분은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만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어 늦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는 뒤에 가보게 되면 결국 육체의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헬라 사상이 온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헬라 사상의 여러 면들이 특징적인 게 있지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영과 육을 이원화해서 인식하는 게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육은 무가치하다. 이 경향이 한 경향으로는 쾌락적인 경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한 경향은 금욕 쪽으로 가는 거죠. 육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이 성향이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신자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육 자체는, 우리의 겉모습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스스로는 육적 존재를 초월한 영적인 존재를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신자들이 몸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온전한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때 알게 한다라는 말은 상기시켜준다, 다시 한번 분명히 일깨워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확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때 15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확정한 뒤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절 끝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가 서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럴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 복음의 분명한 기초가 기초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3절에 또 다시 이제 그 복음을 확증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 1절에서도 너희가 받았다라고 말하죠. 받았다고 할 때 바울은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린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도 복음을 그 내용적으로 전해받은 거죠. 물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을 통해 그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도 들었던 복음을 그도 전했던 것이죠. 전한 대로 받았고 받은 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보통 복음을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진리가 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진리가 있다. 아무도 알 수 없던 진리를 내가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복음과 관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복음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처음 들었던 그 복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뒤에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새로운 계시에 따라 복음을 덧붙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충분성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이 정하시던 그 복음을 사도들의 증거에 통해서 교회가 전수받게 된 그 복음을 우리도 지금 받고 전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받아서 바울이 교회에게 전했고 그것이 전수되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 한 사람들이 자기만의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복음의 특별한 비밀스러움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기존 교회에 없는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그게 일단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처음 들은 복음으로 충분하다.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복음을 새롭게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이 이렇게 미혹됩니다. 뭔가 새롭다 그러면.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다시 한번 전합니다. 특별한 복음은 없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전한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되었고 예언된 사건의 성취이다. 한마디로 부활은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3절, 4절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죠. 성경대로, 성경대로. 이때 성경대로는 하면 구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오실 구원자에 관련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고 그 언급된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고 있을까요?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 모든 구원의 사건들은 계획된 일의 성취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창조도 그러하였고 예수님의 오심도 그러하였고 그 오심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러하였든 장차 다시 오심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넌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냐? 바로 그게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소망. 그래서 이미 이루신 구원에 근거해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점검되어야 할 구원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 되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세상의 가치 속에서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들을 받아들일 때에 이게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약속대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에 이 말씀하신 바에 신실하심을 부활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루신 구원에 근거해 이루실 구원의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는 역사적인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게바에게 보이셨다,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래서 만든 이야기겠지.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풍문이 돌았습니다. 그들의 신념이고 그들의 이념이지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2제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6절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라는 말과 함께 일시에 500여 형제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시에란 말은 시간적으로 보면 동시에란 말이겠고 내용적으로 보면 충분히 부정할 수 없는 증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500여 명이 상징한 게 뭘까요? 교회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 멤버들만 봤다 그런다면 그래 니들이 보고 너희들이 만든 이야기지 라고 치부할 수 있었지만 500의 형제가 말하는 건 뭡니까? 교회 너머에서도 증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황당한 과설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겠지만 제자들이 훔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떤 이론도 어떤 가설도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음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 한켠에서 숨겨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증인들이 역사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로 증거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증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그것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 많은 내용으로 다루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가 변했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야고보가 변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게 되면 야고보가 세고되죠.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게도 보이셨으며로 끝나지 않고 9절부터 11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 그것이 자신에게 찾아오고 이해되어지고 경험된 것을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부활의 확증을 하는 본문 속에서 자신이 부활을 경험한 신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변화된 나 자신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내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 믿는 무리를 박해했던 내가 지금은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해 수모와 수치와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부터 11절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증을 하는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중에 가장 마지막 증거로서 자신이 변화된 그 자신의 모습이 부활의 증거임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의 확실한 증거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신자들의 삶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복음 아니면 설명되어 수 없는 그들의 삶의 가치와 소망이 사실은 이 땅에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의 변화된 삶이 예수 때문에 바뀐 나의 삶의 가치, 예수님 때문에 바뀐 나의 소망이 내 주변에 가장 그 예수님의 부활에 그 복음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부활 신앙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은 부활을 다만 지식적으로만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에 적합한 삶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바울 그 자신의 변화된 삶의 얘기를 매듭 지으면서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증거한다는 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어떤 역사적인 증거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부활 때문에 바뀐 그 무엇,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키셔서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내게 하는지에 대한 다른 모습들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5장 내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설득도 해가지만 그 부활을 경험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가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자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뭘 얘기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것은 이미 구약에 약속된 사건이었다. 성취된 사건이다. 두 번째로는 이 일에 증인이 있다. 부정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와 증인이 있다. 세 번째로 나를 봐라. 야고보를 봐라. 이 변화된 모습이 부활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그 부활이 나를 하여금 더 많은 수고를 감당케 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부활이 어떻게 와닿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부활을 부인하시거나 의심하는 분들은 적어도 계시진 않을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런 지식적인 설득을 재차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그러진 삶의 중심에 부활에 대한 지식에 합당한 믿음이 없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삶을 풀기 위해 부활의 이야기를 다시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변화된 삶으로 부활을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이 가장 마지막 증거였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부활 때문에 변화된 거, 바뀌어가는 게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부활의 소망이 삶이 되어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되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날파소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형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이를 나팔 불 때 나이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스러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영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알 수 없으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했던,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갖지 못했던 성도들 때문에 다시 전하는 복음의 내용 속에서 새로운 내용이 있던 게 아닙니다. 이미 들었던 내용을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새로운 걸 말하는 자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이미 처음 주신 복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복음은 없지만 그 복음을 새롭게 경험하며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춰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산 증인들이 있었고 역사적인 현실 속에 성취된 사건이었으며 그 한치 오치도 없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소망해 봅니다. 더하여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면서 부활로 변화된 자신의 삶을 꺼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때 바뀐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부활의 증거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삶으로 부활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악을 앞두고 품고 있는 VIP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속에 간증이 가득한 주 안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중에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또 기도하며 붙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상권부가 진행 중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또 배움의 기쁨이 있고 알아감의 기쁨이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목장과 또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또 예배 가운데 은혜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에도 우리 각자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임족을 위해서, 또 세운 지도자를 위해서, 또 이 땅에 비시대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저녁에 수요 기도로 모이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소원합니다. 바울이 부활을 확증하는 가정 속에 예수님의 사건이, 그 부활이 역사적인 성취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목도한 자들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더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증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 그 자신도 한 증인이며 그 자신의 삶에 변화된 삶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통해 부활을 확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바뀐 소망과 삶의 가치와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증거되어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산 증인으로서 하나님 부활의 삶을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 모든 가족들에게 이미 주신 복음의 충분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미 처음 복음으로 충분하기에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자들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하나님 다시 오심으로 충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 안에 우리가 근거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에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수고하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는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삶의 자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심과 우리의 삶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다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감 속에 괴로워하고 지쳐있는, 또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살펴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일어가실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지를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이 나라 임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국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하나님 아버지 떨리네 혼돈케 되는 이 시대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가 오히려 교회를 갱신케 하며 더 낮은 자세로 복음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뿌린 씨앗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아들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VIP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옛사람이라도 주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